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온 이들에게 주님의 생수로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감춰진 시기와 질투를 보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을 보며 불편해하는 우리의 교만을, 자기 유익과 명예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갈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피고 가족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7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많은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시기하여 소동을 일으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피신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와서 그들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이에 바울은 홀로 아덴으로 떠납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의 시기 4절부터 9절입니다.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자 유대인들은 이를 시기하여 소동을 일으킵니다. 특히 바울을 도운 야손을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한 자로 고발합니다. 회당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은 이들이 대부분 헬라인이기에 유대인들의 시기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말씀을 떠난 사람은 자기 유익과 명예를 좇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남을 시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시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 더 인정받는 사람, 더 많은 은사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 더 빨리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시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나보다 먼저 승진한 동료, 사업이 잘 되는 친구, 자녀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웃을 부러워하며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시기의 뿌리에는 항상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나도 특별해지고 싶다, 나도 성공하고 싶다는 자기 중심적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잊었기 때문에 남이 받은 축복을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자격 없는 자였음을 잊었기에 남도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복음으로 마음이 채워지면 다른 이의 성공이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동참한 것처럼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날마다 상고함으로 10절부터 12절입니다. 베레아로 간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을 확인하고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말씀은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살피고 가족과 이웃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상고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발견하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큐티합니까?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어떤 너그러운 적용을 하겠습니까?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흐트러진 머리, 잠에서 덜 깬 얼굴,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있는 그대로 비춰줍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울을 본 후에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흐트러진 머리를 정돈하고 세수를 하고 옷을 바르게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은 후에는 날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살피고 가족과 이웃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상고해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날마다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을 읽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너그러운 적용이란 말씀을 통해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가족과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사랑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손과 발이 수고하는 섬김으로 흘러가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기 머물더라 13절부터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베레아에도 찾아와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합니다. 이에 형제들은 바울을 아덴으로 보냅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고 바울 혼자 아덴에 가게 된 것입니다. 베레아에 남겨진 실라와 디모데도 동역자들과 떨어지게 된 바울도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지킵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사람이 바뀌어도 공동체를 위해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이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아직 머물러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또 사명을 다하고자 이르러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도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머물러야 할 자리든 이르러야 할 자리든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저에게 그 자리는 임마누엘 교회의 섬김입니다. 큰 교회의 화려한 사역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도사 때까지 합하면 거의 30년 가까운 사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것보다 크고 화려한 교회에서 있었던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임마누엘 교회에 두셨다면 크고 화려한 교회를 두시지 않고 여기에 두셨다면 이곳의 성도들이 저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저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고 연약한 지체를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무엇보다도 귀한 사역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자리가 가정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배우자를 섬기는 일이 지루하고 반복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가정이라는 자리에 두셨다면 그곳이 내가 머물러야 할 사명의 자리인 겁니다. 자녀의 영혼을 돌보고 배우자와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누군가에게 그 자리는 직장입니다. 힘든 상사, 불합리한 업무, 인정받지 못하는 노력 속에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직장에 두셨다면 그곳이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선교지인 겁니다.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동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 겁니다. 누군가에게 그 자리는 어려운 관계입니다.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는 사람, 오해가 쌓인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관계 안에 두셨다면 인내하고 사랑하며 화해를 이루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더 화려한 자리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리로 부르실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순종하십시오. 홀로 남겨질 때도, 이해받지 못할 때도,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오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아지고 싶은 욕심에 남을 시기하고 무시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가족과 이웃을 너그러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여 저 자신을 살피고 제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